오늘 보실 부정적 구별의 법칙은요, 아주 중요한 성경에 일관적으로 관통하는 원칙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성경을 바라보는 그 시야를 바꿀 수 있는 어떤 시야를 갖게 만드느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요, 성경은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에 관해서 부정적인 관점을 취한다라는 것이 이 부정적 구별의 법칙이에요. 자, 매우 사실 당연하고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현대에 들어서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아니면 뭐 부흥사들이 등등 설교자들이 인간을 굉장히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그리고 인간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조차 꺼려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간에 대해서 계속 좋은 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 해석 자체가 원래 부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경향이 이제 많이 생겨서 잘못 해석하게 되는데, 오늘 이제 후반부에 나오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신학까지 이것이 뒤집히게 됩니다. 자, 그런 부분들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인데요. 인류의 희망 하면요, 이 땅이나 어떤 인간들의 희망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더 구체적으로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이것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기준 안에 들어있지 않은 인간은 철저히 부정적으로 보세요. 그리고 이 시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이제 기준선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세상은 당연히 세상에 대해서 좋게 말을 하죠. 여러분이 보면 세상은 정말 좋은 세상이다. 자, 예를 들면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 세상이 좋아졌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들이 말하는 것은 세상이 편리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좋아졌다는 것은 선해졌다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세상은 더 악해진 거지 좋아진 게 아니죠. 뿐만 아니라 세상, 경이로운 세상, 쾌적한 세상, 또는 그렇게 만들어가자, 이렇게 희망적인 내용을 하죠. 아름다운 세상, 따뜻한 세상, 또는 그렇게 만들어가자, 이런 식의 이제 관점을 세상에서 많이 내비쳐 보여주고, 그것이 또한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더 좋게 하는 것이 최고의 기준선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인류에 대해서 보시면요, 그 관점이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아버지가 마귀다, 너희 아비 마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부터 일단 신학의 큰 흐름이 달라지는데요. 요즘 보면 이제 카톨릭이 계속 밀고 있는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아버지다,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렇죠? 모든 인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다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지도 않았고 예수님 믿지도 않은데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왜 자녀를 지옥에 보내시겠냐, 그런 분 아니시다 가 이미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고도. 그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보게 되는데, 성경은 아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아비는 마귀다. 그리고 이 마귀의 특징은 살인자고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안에 진리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 또 그가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세상은 무엇을 말하기를 좋아하지 않냐면 마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죠. 부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만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마귀가 안 믿는 사람들의 아버지인 것은 말 안 하는 게 당연하고요. 오히려 이 세상의 통치자가 마귀라는 것도 전혀 언급을 안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만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가 살아있다는 것, 정말 실질적으로 역사하는 것, 이런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마귀를 멋진 대상으로, 요즘은 세대가 젊어지면서 마귀를 그냥 멋진 대상 중에 하나로 이렇게 바라보는 경향도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땅에서 사람의 사악함이 심한 것과 그의 마음의 생각들의 모든 상상마다 계속해서 악하기만 한 것을 보셨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마음은 생각들의 모든 상상마다 계속해서 악하기만 하구나. 일부가 아니라 모든 상상이. 그리고 계속해서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악하기만 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판결이었어요. 이미 거의 4,500년 전에 미리 판결을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봤더니 인류는 이렇다. 그래서 그때 악이 가득 찼죠.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한번 쓸어버리셨습니다. 그게 대홍수예요. 그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동일한 죄성을 가지고 이어진 게 노아의 가족들이고 노아는 의로운 선택을 했지만 그 죄성은 아들들이 여전히 노아도 포함해서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홍수 끝나고 노아도 바로 죄를 짓는 장면이 창세기 9장에 등장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9장에서 어차피 인간은 어릴 적부터 악하니까 이제 내가 대홍수 때처럼 그 죄가 창궐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인류를 물로 쓸어버리는 일은 내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거를 전제로 하나님께서 어떤 제한선들을 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국가가 만들어지고 또한 율법이 만들어지고 하나님께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시죠. 하지만 기본 전제는 어릴 적부터 악하고 모든 상상마다 계속해서 악하기만 하다라는 거예요. 자, 뭐뭐마다라는 뜻은 하나하나 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포괄적으로 다가 아니라 하나하나 다 악하다 이런 뜻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원래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사람들이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있었다. 범법과 죄들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고 불순종의 자녀들이었고 지금 활동하는 영, 곧 공중권세의 통치자를 따라 마귀죠. 마귀를 따라 살아갔던 불순종의 자녀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육신적으로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을 따라서 또 세상이 자극하는 욕구에 따라서 마귀가 시킨 대로 계속 따라가면서 하나님께는 불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나간 때들에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구원받기 전에는 그들 가운데 육신과 생각의 욕망들을 이루며 우리 육신의 정욕들 안에서 우리의 생각 방식을 유지하였으니 다른 이들과 똑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느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구원받음으로써 진노가 아닌 화평을 갖게 된 거죠. 로마서 8장 7절은요.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원수가 된다라고 했는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항상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본 베이스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정녕 복종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구원받기 전에는 제대로 하나님께 복종할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진리를 탐구하는 기본 내재되어 있는 본성이 있지만 그리고 양심상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알 수 있지만 또 계속 악한 가운데 살면 이것이 공허하다는 것이 또 영원을 추구하게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내재해 놓으셨지만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만큼 하나님의 복종을 계속 하나님의 법에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악하니까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악한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아야 된다. 그래야 거듭나야 되고 그래야 다시 태어난 그 새 사람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로마서 3장에 보면 하나하나 다 악하다는 거예요. 의로운 자는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 돋더라 하면서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다. 그리고 자신들의 혀로 속임수를 사용하였도다. 목구멍도 악하고 혀도 악하고 입술도 악하다. 입도 악하다. 독뱀들이 독이 그들의 입술 아래 있느니라. 독설을 퍼붓죠. 욕도 하고 독설을 퍼붓죠. 입에 보통 욕이 막 붙어 있죠. 그런 자들의 입은 저주와 신랄함이 가득하니라. 자, 내가 사회생활을 하려면 함부로 말을 했을 때 자기에게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자제를 하고 제한을 하는 것뿐이지 만약에 제한이 다 풀린다면 온갖 저주를 퍼부을 겁니다. 신랄하게 말을 할 것이고요.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느니라. 발도 악하고 멸망과 비극이 그들의 길들 가운데 있느니라. 길도 악하고 그런즉 그들이 화평의 길을 몰랐느니라.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전혀 없느니라. 눈도 악해요. 자, 바라보는 게 하나님 두려움이 없으니까 악한 것들만 더 바라보겠죠. 자, 이런 것이 인간의 상태다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설교하는데 누가 오겠어요, 교회? 그렇죠? 왜 큰 교회 사람들이 가느냐? 보통 긍정의 힘, 뭐 이런 거를 얘기해 오는 거예요. 잘 살 거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지금 막 교회 처음 왔는데 사랑한대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래요, 이미. 그리고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고 병도 고쳐지고. 그냥 교회에 왔는데 자기가 구원받아야 되는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죠. 그냥 자기는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라 자는 당연히 마땅히 축복받아야 될 대상으로 인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 이는 내 안에, 즉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전혀 거하고 있지 않음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 누가 말했어요? 바울이 말했어요. 심지어 바울 자체도 자기가 거듭난 새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섬기려 하는데 내 옛사람,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전혀 없다. 이것을 분명히 말한 거예요. 심지어 바울같이 훌륭한 사람도 육신에는 전혀 선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세상은 다 육신 자랑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알아요. 내가 육신을 자랑해봤자 이건 쇳덩어리예요. 내가 내 혈통을 자랑해봤자 죄의 혈통일 뿐이에요. 내가 내 어떤 재능을 자랑해봤자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주신 것뿐이지 그 육신 자체가 워낙 악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내 부를 자랑해봤자 그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항상 최근에 제가 어떤 분과 교제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옛 동창들이랑 만나기가 점점 꺼려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추억만 생각하면 동창들이랑 만나고 싶은데 만나면 얘기하는 게 뭐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무슨 차를 타는지, 집은 어디에서 사는지, 어느 동네에서 사는지, 자녀들은 어느 학교를 갔는지 다 자랑거리들. 그런데 다 육신적인 것뿐이에요. 그걸로 이제 서로 재고 측정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세상 사람은 그 욕망을 이루려고 자꾸 살아가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2절에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국가에 속하지 않은 외지인들이고 약속의 그리고 민족주의도 굉장히 국가가 사람들을 통제하기 좋고 충성심을 끌어내기 위한 악한 자부심을 만드는 거예요. 민족주의가 뭐예요? 우리 민족 최고다라는 거잖아요. 그 민족주의가 최고조로 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독일에서 우리 독일 게르만 민족이 최고다. 유대 민족은 쓰레기다. 해서 죽여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민족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 민족이 최고다. 자부심을 느끼면서 그 자부심을 느끼면은 정부 밑에 충성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을 뭐 지키려고 전쟁에 나서 희생하고 이런 지키려는 것에 대한 것을 제가 다 깎아내리는 건 아닌데 민족 뭐 요즘 시체말로 국뽕이라고 하죠. 막 자기들 막 자부심을 끌어올리는 것들. 그런 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이스라엘이 아닌 이상 나라로서 민족으로서 자랑할 건 없어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스라엘조차도 자기를 자랑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어떤 소망도 없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관점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지옥에 갈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는 결코 너희를 알지 아니하였노라. 죄악을 행사하는 너희들아 나에게서 떠나라. 하나님 인격적으로 전혀 알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차등을 두세요. 그런데 세상은 이런 차별을 견딜 수 없습니다. 자, 먼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 교회와 그리고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을 차별하시죠. 구분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차이를 두세요. 그런데 세상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차별이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르게 지급을 하십니다. 그것도 싫겠죠. 또 하나님께서는 동성애자를 죄인이라고 하고 죄라고 하고 동성애 자체를 죄라고 하고 소돔족이라고 부르시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상적인 것이 무엇이냐? 이성적인 것이 이성애다. 이것을 분명히 알려줬는데 이걸 죄라고 하는 것도 차별이다 이거예요. 왜 이 사랑은 인정 안 해주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은 점점 더 이 세상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책이 돼버립니다. 악한 책이 되고 차별적인 책이 되는 거예요. 못 받아들여지겠죠. 자, 하나님께서 사악한 자들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든 민족들도 지옥으로 돌려지리라 이렇게 하죠. 자,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전해요. 그러면 특히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말을 뭐라고 말하느냐? hate speech라고 합니다. 증오연설이라고 말해요. 예, speech는 그냥 말이 아니에요. 증오 말이 아니라 hate speech, 연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리에서 복음을 외치면 우리는 사실 그 사람을 사랑해서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니까 지옥에 가지 말라고 구원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엄격한 심판이 이거니까 구원 받으라고 사실 우리만큼 그 사람들 사랑해서 하는 게 없죠. 그런데 세상 사람은 사악한 자들이 지옥에 간다는 것 자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세상은 가게 돼 있고 이 세상에게 인정을 받고 세상에게 인기가 있는 교회가 되고 싶어하는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많이 오면 좋은 교회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의 문화도 들고 와야 되고 세상의 음악도 들고 와야 되고 또 세상적인 방법, 또 세상 사람들 좋게 말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영화 예배, 뭐 콘서트 예배 그런 식으로 이제 세상에게 아첨하는 쪽으로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교회들이 커지면 뭐예요? 좋은 교회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공한 교회고 이런 사람들이 성공의 비결을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와서 목회자들이 막 100명, 1000명씩 몰려와가지고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여의도 순복음 교회 그 조용기 목사 돌아가셨지만 조용기 목사가 아프리카나 이런 제3국들을 많이 돌아다녔었는데 지금도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 인기가 엄청 많습니다. 왠지 아세요? 다들 그런 성공한 목회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 그 방식을 따라합니다. 그래서 막 치유한다 그러고 방언한다 하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처음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순복음 교단 자체가 왔을 때 뭐라고 했냐면 이단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뭐예요? 나중에 커지니까 이단이 풀어지는 거 자동으로 교리가 바뀐 게 아닌데 이단으로 풀리는 것뿐만 아니라 장로교, 감리교 뭐 할 거 없이 갑자기 방언을 하더라고요. 원래 그 교리가 아니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감리교 창시자 웨슬리가 방언한 거 봤습니까? 칼빈이 방언한 거 봤어요? 전혀 그 교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저래야 교회가 커지나 보다. 우리나라는 사실 장로교든 감리교든 순복음교회든 거의 차이가 없을 만큼 섞여버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것, 그런 것도 관점의 차이가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세상의 친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이길 원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라고 하셨는데 그런데도 세상 친화적으로 교회 방향을 가든지 교리가 그쪽으로 쓸려버리면 큰 일이 나는 거죠. 특히 교리가 바뀌어버리는 것은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별을 말씀하시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또 의가 불의와 함께 무슨 교제가 있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교감이 있겠느냐. 그리스도께서 벨리알과 무슨 화합이 있겠느냐.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을 보는 시각을 보세요. 너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죠. 불의, 어둠, 벨리알. 벨리알은 사탄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또 불신자, 우상들. 그렇죠? 지금 보는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이 이거예요. 근데 그런 관점으로 얘기를 안 한다 이거예요. 또 유명한 목회자들이 TV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면 그런 관점 얘기를 전혀 안 한다는 거예요. 아주 친화적으로 좋은 얘기만 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요, 이제 하나님이 부정적으로 인간들과 세상을 바라보신다. 이거는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오는 거다. 이게 일관적으로 흐르는 하나님의 부정적 구별의 원칙이라는 것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만일 그것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한다면 심판이죠. 심판이 우리에게서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끝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리고 만일 의로운 자가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불경건한 자들과 죄인들은 어디에서 나타나겠느냐.
이 사람들의 끝이 지옥이거든요. 그리고 심판이거든요. 이것을 알려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심판이다. 죄인들은 지옥에 간다.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알리고 괜찮다. 하나님 사랑이시다. 자, 부분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결합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전적 구별의 법칙이 하나님의 사역자와 거짓 예언자를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말했어요. 자신을 부인하라. 그렇죠? 그런데 세상은 말하죠. 너의 마음을 따르라.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해. 네가 좋아하는 것을 해. 네 마음을 따라.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라. 자신을 인정해라.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게 사실 불교, 도교, 유교, 그다음에 힌두교 그런 모든 이 뉴에이지 사상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또 자신을 믿으라.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죠. 근데 세상이 똑같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그 세상을 주도하는 영이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차이입니다. 보세요. 열왕기상 22장을 보면요. 크나아나의 아들 시드키야가 자신에게 철로 된 뿔들을 만들어 두었더라.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거짓 예언자입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친히 시리아인들을 준비하실 때까지 이것들로 그들을 밀고 나갈지니라 하고 아합 왕에게 아주 좋은 예언을 해줍니다. 아합 왕이 지금 전쟁하기 전에 이제 점치듯이 야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말해봐. 그럼 거짓 예언자들은 나라 승리할 것이다. 이길 거야. 이렇게 좋은 말을 하죠. 그리고 모든 예언자들도 그렇게 예언하며 말하기를 라못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형통하소서. 만사 형통입니다. 이는 주께서 그곳을 왕의 손안에 넘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좋은 예언하죠. 자, 보통 점쟁이들도 대부분 좋은 예언 해주죠. 점값을 받죠. 근데 안 좋은 말 하면 괜히 욕먹죠. 아니면 그걸로 아예 협박을 하고 두렵게 해서 더 돈을 쓰게 만들든지. 자, 예레미야서 23장 16절 17절에서 보면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에게 예언하는 예언자들의 말들을 경청하지 말라. 하나님이 경청하지 말래요. 그 예언자들을. 그들은 너희를 허황되게 하는도다. 그들은 주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자기들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현실을 말하는도다. 자, 특히 내가 무슨 환상을 봤다 하면서 자기 생각과 상상에 있는 것들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아니 성경이 버젓이 있는데 성경과 다르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게 직통 계시라는 것을 믿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성경이 완성되고 나서는 직통 계시는 없어요. 하나님 직접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야 아무개야 이렇게 해라 라고 음성을 들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어 하면서 마치 자기가 옛날의 예언자인 것처럼 이렇게 해. 그런데 그것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나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계속 말하기를 보세요. 하나님을 멸시하는데도요. 뭐라고 말하냐면 주가 말씀하시나니 너희는 화평을 누리리라. 잘 될 거야. 그리고 그들은 자기 자신의 마음의 상상을 따라 살아가는 가길에게 말하기를 어떤 해악도 너희 위에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다 지켜주신다. 다 잘 되고 다 평하게 된다. 회개가 왜 필요해요? 회개라는 건 없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알려줘야 회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하신다라는 것이고요. 이래서 이제 열왕기상 22절에요. 이 뒷부분이 지금 인용이 안 됐는데 이 22장에 보면 진짜 참 예언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참 예언자만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거기에 올라가면 왕은 죽습니다.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야합 왕이 이거 듣기 싫어서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한 사람만 올바른 말 했는데 감옥에 가둬버리고 그냥 긍정적으로 말한 사람만 이렇게 데려간 거죠. 자,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보면 이런 거짓 예언자들의 특징은 자유를 약속하지만 그들 자신은 부패하면 종들이라.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엄청 부패해 있다라는 거죠. 이는 사람이 그들에게 정복당하면 보세요. 그런데 이런 거짓 교리를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정복당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라고 얘기했죠.
모든 거짓 교리들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잘못된 것을 믿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정복당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굴복한 게 아니죠. 그 사람들에게 굴복한 거예요. 우리가 왜 바이블 빌리버를 중요하게 여기느냐, 성경을 믿어야 되는 게 중요하게 여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굴복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 있는데 사람의 말을 복종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복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그들에 의하여 노예로 속박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잘못된 교회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이제 속박시켜 버리죠. 이 자신의 잘못된 권위를 해서 마치 자기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인 것처럼도 얘기를 하고요. 그런 식으로 인간을 굴종시키는 거죠. 마귀도 그렇게 했습니다. 거짓말을 믿었죠. 그 뱀의 거짓말을 믿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봤더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아 보이고 두 눈에 즐거우며 누군가를 지혜롭게 만들 정도로 탐스러운 나무인 것을 보았을 때 그녀가 그것의 열매를 따서 먹었으며 그녀와 함께하는 자기 남편에게 주었으니 그가 먹었더라. 거짓말에 넘어가면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짓 교리를 하면 하나님이 하라는 것과 반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패하게 되는 거죠. 아담도 실패를 했고요.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기회를 여러 번 주셨어요. 지난주에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질문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로 그냥 죄를 지을 때마다 인간을 다 안 죽이시고 기회를 주시는가? 그래서 하나님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시는지 개인에게만 여러 번의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니라 개인의 인생은 짧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지금까지 6,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셨는지 설명을 드렸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 기회를 주셨죠? 딱 하나만 지키면 돼요. 선악과만 안 먹으면 돼요. 나머지 그 모든 것은 다 값없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다 공짜였고 일도 안 해도 되죠. 병도 안 걸리죠. 뭐 세금을 내야 될 필요도 없죠. 다 모든 것이 완벽한 낙원인데 하나 안 지켜서 끝난 거거든요. 자, 노아의 시대 때는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양심을 얻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노아의 홍수 있을 때까지 사람들은 죄가 가득해지기만 했죠. 그래서 대홍수로 끝났죠. 노아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노아도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죄를 짓게 됐습니다. 노아도 실패했어요. 또 민족들도 실패를 합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쌓아서 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도 아니죠.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의 도시와 하나의 탑을 건설하여 탑의 꼭대기가 하늘까지 도달하게 하자. 그리고 우리가 온 땅의 표면에 널리 흩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의 이름을 만들자라고 했어요. 널리 흩어지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자, 널리 퍼져라, 번성해라 이렇게 했는데 안 하겠다라고 한 거죠.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흩어버리셨죠. 이 사사기를 보면은 이 판관들 시대 어땠어요? 실패로 끝납니다. 사사기 보면은 계속 실패해요. 죄 짓고 하나님께서 징계하면 회개하고 다시 또 죄 짓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주셔서 고통받게 하시고 또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죄 짓고 이렇게 계속 사이클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니 각 사람마다 자기 자신의 두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다. 그런데 왕을 주셨어요. 그래서 왕을 줬더니 어떻게 했어요? 결국 이스라엘 왕국도 결국 나눠졌죠. 망했죠. 죄를 지었고 우상으로 가득 찼죠. 하나님께서 다 멸해버리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의 진노가 그분의 백성을 대적하여 일어날 때까지 곧 치유책이 없을 때까지 그리하였더라. 이때까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전령들을 조롱하고 그분의 말씀들을 멸시하였고 그분의 예언자들을 학대하였다 이거예요. 바른 예언을 하면 죽여버리거나 감옥에 가둬버리거나 고문을 하거나 학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만 많아져요? 거짓 예언자들은 수백 명이 됩니다. 그런데 아합 때 엘리야 혼자 나와서 바른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엘리사로 넘어가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대다수는 거짓 예언을 합니다. 왜? 이익이 있으니까. 세상에 인정받고 그걸로 박해를 안 받아요. 세상은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이런데 누가 박해하겠어요? 그렇죠? 세상은 악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죄는 지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싫어하죠. 근데 그게 바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그 성경뿐만 아니라 이 교회들을 바라볼 때도
세상에게 인정받고 칭송받고 높아져 있는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분별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도 마지막에 가까운 시대는 특히 사람들이 믿음으로부터 떠난다. 그리고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의 교리들에 관심을 둔다. 또 가려운 기 때문에 자기에 맞는 선생들을 많이 둔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 시대도 이렇게 믿음으로부터 떠나는 것으로 끝나고요. 나중에 천년왕국에 가면은 천년왕국 끝에도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나죠. 그러면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고 그들을 함께 모아 전투를 하게 할 것이라.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래서 마지막 반란을 일으킵니다. 심지어 천년왕국도 끝이 반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 시대를 가져갈 때까지는 계속 실패입니다. 인간. 다양한 방법, 다양한 기회를 주세요. 인간들은 다 실패합니다. 이게 인간 쇠락의 법칙입니다. 우리 연력학 제2법칙도 뭐예요? 모든 것은 쇠락한다 라는 거예요. 엔트로피의 법칙이죠. 마찬가지예요. 인간도 점점 더 악해지고 또 항상 실패하는 것이 인간 쇠락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민족들 하나님께서 뭐라고 보실까요? 미국 대단한 나라죠. 미국 대단한 나라죠. 러시아 대단한 나라죠.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 민족들 다 합쳐봤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민족들은 양동이 속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까지 여겨지는도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우리 대단한 민족이다 이렇게 보지 않으세요. 보라, 그분께서는 섬들을 매우 작은 것 같이 들어올리시는도다. 그분 앞에서 모든 민족들은 없는 것 같도다. 또 그분께는 그들이 없는 것, 곧 헛것보다 더 못하게 여겨지는도다. 자, 심지어는요, 마이너스다 이거예요. 0보다도 못하다. 없는 것보다 헛것보다도 더 못하게 여긴다. 마이너스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을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저평가를 하는데 자기들은 고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 하나님의 생각과 관점과 정말 하늘과 땅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거기에 관점에 영향을 받으면 성경적 관점으로 보지 않고 거기에 영향받으면 자꾸 좋은 것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민족들 다 합쳐봤자 이스라엘은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희망이 있어요? 우리가 타고난 대한민국 국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는 이스라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구원받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알려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육신 그대로는 이 나라들 다 합쳐봤자 이스라엘보다도 하나님께서 못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십니다. 내가 너를 흩어 그리로 보낸 모든 민족들은 내가 완전히 끝낼지라도, 보세요. 이스라엘은 구원할 거다라고 말하면서 모든 민족들은 내가 완전히 끝낼지라도 그럼에도 나는 너를 이스라엘을 완전히 끝내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나 내가 너를 적당한 정도로 바로잡겠으니 너를 아무것도 처벌하지 아니한 채 남겨두지는 아니하겠노라. 내가 처벌은 하는데 완전히 끝내지는 않겠다. 보세요. 고대 국가들 중에 아직 남아있는 국가가 뭐가 있어요? 고대 바빌론 남아있나요? 없죠. 고대 페르시아 남아있나요? 없죠. 고대 국가, 고대 로마 제국 그대로 있나요? 없죠. 없어요. 고대 이집트 제국 있나요? 없죠. 다 끝낼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고조선 남아있어요? 고구려 남아있습니까? 조선 남아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달라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은 얼마든지 끝낼 수 있는데 이스라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라, 그 백성은 이스라엘은 홀로 구할 것이요 민족들 가운데 직배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민족들은 따로 보고 이스라엘은 홀로 따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이러니한 일이 뭐예요? UN, United Nation, 모든 민족들의 연합체가 UN이죠. 거기에 이스라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별로 좋게 안 보십니다. 정말 이제 대환란 가면 외톨이가 될 거예요. 모든 민족들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나올 수 없는 해석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일부를 보겠습니다. 이제 교황이 최근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뉴욕 동성 부부의 교황이 허락한 축복에서 주님이 지켜주시길. 이런 해석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동성애자를 축복해 주실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전혀 하나님과 다르게 말하는 거죠. 절대 보세요. 이 가톨릭은요. 지금까지 한 번도 교리가 바뀌지 않았어요. 제가 말하는 한 번도 교리가 바뀌지 않았다는 거는 처음부터 안 바뀌었다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없는 교리를 막 추가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종교개혁 때쯤 되면 엄청나게 타락하는데 엄청 악한 교리가 많았어요. 대학살도 여러 번 자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종교재판소를 만들어서 이제 그 이단이라고 자기들 믿음과 다르면 이단이라고 해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그런 뭐 면죄부라 해서 돈 받고 죄를 용서해주고 그런 모든 교리들이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십자군 전쟁했던 그때 그 교리 지금도 그대로예요. 그런데 뭡니까? 얼굴만 바꿨어요. 아주 하얀 옷에 깨끗하게 입고 와서 인자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제는 세상에 좋은 말만 합니다. 전쟁은 그만둬야 됩니다. 평화가 더 중요합니다. 동성애자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얼굴만 바꿨어요. 그런데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칼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이 교리는 하나님의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마귀의 교리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과면만 바꿨을 뿐이에요. 교리가 바뀐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열왕기상 14장 24절에 소돔족 이런 동성애를 포함해서 LGBTQ 플러스 막 다 있잖아요. 다 포함해서 소돔족입니다. 레즈비언이든 뭐 게이든 양성애자든 뭐 트랜스젠더든 뭐 그 위에 뭐가 됐든 다 소돔족이에요. 그리고 그 지역에는 소돔족들 또한 있었더라. 그런즉 그들이 주께서 이스라엘 자녀들 앞에서 쫓아내신 민족들의 모든 가증함들에 따라 행하였더라. 가증하다 했다. 그리고 그런 가증함들에 따라 행했다라고 말을 하죠. 자, 그런데 교황만 그런 게 아니죠. 기독교계에서 인기를 얻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Become better you. 그러니까 긍정의 힘뿐만 아니라 그 뒤에도 책을 많이 냈어요. Think better, live better. 생각을 더 좋게 하고 더 좋게 살아라. 뭐 Become better you. 너는 더 나아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긍정적인 말만 하는 거예요. 번영신학이라고 하죠. 긍정적인 말만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죠. 사악한 자는 자신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들을 버릴지어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는 주께 되돌아올지어다.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 위에 자비를 베푸시리라 라고 했어요. 되돌아와야, 그걸 버려야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지. 버리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마음을 따르고 자신을 믿고 자신을 사랑하고 뭐 긍정적인 것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빌라도의 편지 또는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것도 있는데 교계에 알려진 적이 있는데 마치 빌라도가 엄청 좋은 사람으로 소개됩니다. 왜냐하면 빌라도가 예수님 풀어주려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무죄라는 거 선언을 3번이나 했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를 좋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는 참으로 당신의 거룩하신 아이 예수님 곧 당신께서 기름 부으신 분을 대적하여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둘 다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한데 모였기 때문이라. 누구를 대적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예수님을 대적해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모였다라고 했거든요. 분명히 본디오 빌라도는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도요. 분명히 말했는데도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잖아요. 이것도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빌라도는 진리에 관심이 있었어. 아니죠. 진리가 무엇이냐 묻고 나서 못했어요. 그리고 그가 이것을 말하였을 때 그는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갔고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니라.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 묻고 나서 바로 나가요. 유대인들에게 나가버려요.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야, 진리가 뭐라고 그래? 뭔데 그렇게 하는 거야? 하고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관심이 있어서 정말 알기 위해서 진리가 무엇이냐 물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질문이 중요하니까 성경에 들어간 것뿐이지 그 사람의 태도가 좋았던 게 아닙니다. 또 성경은 분명히 말했죠. 의인에게 형벌을 내리는 것은 선하지 않다.
분명히 빌라도에게 권한이 있었어요. 무죄라고 3번이나 자기가 말했잖아요. 그러면은 옳은 일은 뭐예요? 공의롭고 정의로운 일은 뭐예요? 무죄한 사람에게 형벌을 내지 않는 거죠. 무죄한 걸 알면서도 원래 예정이 없었던 채찍질까지 해버리고 그 다음에 결국 십자가에 못 박도로 넘겨버리는 것은 비겁한 타협인 거죠. 분명히 나는 그에게서 죽어야 할 까닭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면서도 그러므로 나는 그를 채찍질하고 나서 그를 가게 하겠다 하면서 채찍질도 하고 결국 죽여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좋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교리적으로 가장 이제 악한 이제 잘못된 교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등장할 건데 바로 세상을 우리가 변화시키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쳐야 한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비결. 자, 성경에서 성공은 딱 한 번 나와요. 성경은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데 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실행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서 성공한다는 거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자, 보통 뭐 하버드대 갔다 그러면은 책을 냅니다. 다니엘 공부법. 그러면 사람들이 또 기독교 그 부모를 그 자식들을 둔 부모들은 뭐예요? 저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게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뭔가 잘 됐으면 뭐 영광을 돌릴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잘 되고 나서 일단 내가 세상에 성공하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어떤 성공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는 올무에 걸린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냥 먹고 살면 만족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추앙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가증한 거예요. 인정을 받고 막 칭송받는 것은 가증하다라고 하셨어요. 그게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자. 근데 이것이 어떤 교리에서 나와 있느냐 하면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교리로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오직 당신께서 제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라고 했는데도 그렇게 하죠. 이런 것을 이제 무천년주의, 곧 무천년주의 또는 호천년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천년이라는 기준이 어디서 나왔냐면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만 봐도 천년이라는 단어가 6번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 6번 등장하는 게 중에서 핵심이 결국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는 거예요. 이 땅을 통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후천년주의자들은 우리가 예수님 없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고서 예수님 없이 천년 동안 통치하면 그 뒤에 예수님 오신다라는 후천년주의 교리고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 없이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통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들처럼 돼야 되고 우리가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꾸고 우리가 세상에 왕국을 건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다 우리가 성공해 놓으면 예수님이 다 오시기만 하면 된다는 게 구천년주의예요. 무천년주의는 똑같은 관조인데 문자적인 천년은 아니다. 그냥 이건 상징일 뿐이야. 그냥 오랜 세월 우리가 예수님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통치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좋게 만들어서 유토피아를 우리가 세상에 만들어 놓으면 예수님이 오실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임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무천년, 후천년주의는. 관점이 세상은 변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관점이 마귀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통치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관점이 다르죠. 그런데 전천년주의는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린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예수님과 함께 천년을 통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전천년주의예요. 이 천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야만 유토피아가 정말 제대로 된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진정한 좋은 세상을 원해요.
근데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엄청난 차이죠. 이 관점이 있으면 뭐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건져내는 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할 일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고 또 하늘의 보물을 쌓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를 시야를 땅이 아닌 하늘에 두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른 관점인 거죠. 이게 그냥 하나의 신학의 차이가 아니에요. 완전히 신앙생활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보세요. 말이 얼마나 멋져요. 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쳐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만들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야 돼. 막 우리가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대단한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이 이 뽕을 넣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래, 난 대단한 사람들이야. 우리 여기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부심을 가지게 하는 건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만은 하나님께서 악하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뭐예요? 우리는 할 수 없다. 이 인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희망이 없다.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야 된다. 우리가 구원해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오기 전에 하나님 진노가 쏟아지기 전에 빨리 우리가 구령을 하자. 그 사람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전하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죠. 예수님 믿으면 잘 삽니다가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만사 형통합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지옥에 가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게 이게 신학의 차이예요. 근데 요즘은 말로는 전천년주의를 외치면서 자꾸 행동은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 설교는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 하는 심지어 독립침례교들도 많아진 거예요. 자꾸 정치에 관심을 두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을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 그러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그러고 온통 땅 얘기예요. 땅 얘기밖에 안 해요. 그것은 잘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아주 중요한 이제 신학적 부분입니다. 그래서 후천년주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상을 확장하고 세상을 변화시켜서 천년왕국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숨기고 있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배교를 예언했거든요. 마지막 날들은 악해진다고 했거든요. 그게 성경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없이 인간의 힘으로 천년왕국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나 전천년주의는 세상은 반드시 악해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건져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솔루션입니다. 예수님 심지어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이유를 설명했잖아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러 구원받게 하려고 기다리시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해야죠. 예, 복음을 안 전하면 안 되겠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분명히 이렇게 말하죠. 아무도 어떤 방식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오지 않으면 배교예요. 떨어져 나가다.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날이 오지 않을 것이요. 그리고 나서 그 죄의 사람 곧 파멸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 날이 오지 않을 것이다. 자, 이 그날은 바로 문맥에 있는 그리스도의 날을 말해요. 그리스도의 날은 두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 나오는 휴거를 그리스도의 날에도 포함시키고 또 그리스도의 날은 하루가 아니에요. 이 주의 날처럼 넓은 기간을 합니다. 근데 주의 날은 주님의 재림에 초점에 맞춰져 있고 그리스도의 날은 그리스도의 몸에 초점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날에 이 대환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휴거되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혼인식을 치르고 내려오는 그때까지가 그리스도의 날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날은 휴거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혼인식도 혼인잔치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배교가 일어나야 휴거가 일어날 수 있고요. 여기서는 죄의 사람 곧 파멸의 아들이 드러나지 않으면 대환란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관점에서는 그리스도의 날의 관점에서는 뭐예요? 파멸의 아들 이게 적그리스도거든요. 적그리스도가 오지 않으면
어린 양의 혼인식을 빨리 치러야 되는데 그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중적으로 적용을 해야 이해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3판에서 더욱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날을 이건 주의 날이다. 바로 이런 것이야말로 사사로운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후서 성경에 있으면 2장 1절 2절을 보시면 거기서 등장하는 날은 그리스도의 날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주의 날이라고 잘못 해석을 하고 한 번으로 적용을 두 개를 하나로 해서 한 번으로 적용하는 게 문제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한번 따로 좀 교리적으로 다루기가 될 텐데 그날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날이지. 바로 앞에 문맥이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는 주의 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날 하면은 재림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재림으로 보면은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떻게 돼요? 대환란이 적용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조금 더 여기에서 맞추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된다 했어요. 또는 이 떨어져 나가는 일을 잘못 해석해서 휴거를 떨어져 나간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영어로 떨어져 나간다가 falling away거든요. 언급을 한 김에 또 여기서는 우리가 신학을 좀 다루기도 하니까요. 휴거는 성경에서 cut up이라고 표현합니다. 붙들려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쫙 올라가는 거고 이게 휴거예요. 방향은 어디예요? 위죠. falling away는 뭐예요? 방향이 밑입니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위가 아니에요. falling away는 fall 자체가 쓰러지는 걸 말하는 거, 떨어지는 걸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이 아래지 위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진짜 사사로운 해석을 해서 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뭐 무화과 나뭇잎 뭐 연관을 해서 말하는 사람인데 이거는 아무도 주장 안 하고 자기 혼자 주장하는 그냥 진짜 사사로운 해석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 떨어져 나가는 일은 이제 헬라어로는 apostasy라고 하거든요. 이게 배교란 뜻이에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말은 성경에 많이 있어요. 성경과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죠. 근데 이제 우리는 falling away 두 단어로 돼 있는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배교라는 한 단어보다는 풀어서 동명사의 동사를 좀 더 강조를 해서 떨어져 나가는 일 falling away 해가지고 이것을 두 단어로 좀 더 풀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한 것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을 좀 문맥과 함께 봐야 되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은 따로 중요한 게 보기로 하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교회 시대의 마지막은 배교로 끝난다. 믿음이 떨어져 나간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좋아진다는 걸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마지막 날들에 아주 위험한 시대들이 오리라 라고 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아주 좋아질 거라고 기대할 수는 없겠죠. 자, 아무리 긍정적이고 좋아 보이는 말이라 할지라도 성경과 다르면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근데 특히 그게 교리가 돼버리면 거짓말을 믿게 돼버립니다.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성경 해석에서 조심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제 지금 이제 요한일서 2장 18절에 이미 이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지금 자기가 있는 시대에 예수님이 곧 올 거라고 생각하고 전제하에서 쓴 겁니다. 어린 자들아 지금이 마지막 시대라. 그런즉 적그리스도가 오리라고 너희가 들은 바대로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느니라. 아직 파멸의 사람, 죄의 사람, 파멸의 아들 바로 그 적그리스도 짐승은 안 왔지만 지금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이미 있는 때라. 이게 마지막 시대다.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아느니라. 자, 교회 시대를 살고 있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고 생각했을 때 마지막 시대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의 시대가 마지막 시대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들은 아주 위험한 날들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때는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보는 방법은 전천년주의적 관점이다. 자,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